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 달 또 연도는 2달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완주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우리 주먹 오른손 들고 우리 완주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염려거리가 많죠. 염려거리가 많아요. 내 염려는 아니지만 어젯밤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참 저도 이태원이 옛날에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 해밀턴이라는 친구랑 만나 커피 마시던 아주 그 경관이 그 뒷경관이 아주 그 숲으로 어진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위인 아파트 근처거든요. 헬로윈 파티라고 해서 하다가 149명인데 조금 전에 뉴스에 속보가 2명이 더 추가돼서 151명이 사망자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청소년이 귀하거든요. 자녀들을 안 낳아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전국의 대학이 65만 명 들어갑니다. 1년에. 근데 지금 학생이 한 학년에 30만 명이 안 돼. 이제는 대학 공짜로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10수년 자랐던 아이들이 압사로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염려. 또 북한이 자꾸만 우리 포를 쏴대고 이 쏴대는 게 우리 실제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계적인 긴장. 우리는 늘 대한민국 무덤도 맞지만 좀 주변 다른 북한 불마성은 아주 초긴장을 해요. 우리는 그냥 늘 병덤해요. 우리 베트남이 그랬어요. 베트남이. 염려가 됐지. 거기에 금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 이자내신 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 시진핑 3년임을 해서 앞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 3년 연설 중에서 대만을 평화롭게 하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무력 침공하겠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북한이 남한 침공입니다. 북한이. 사실 1998년도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려서 클린턴이 전쟁을 못 일으켰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심각했어요. 1998년도가. 또 어제는 괴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4.1이라고 그랬는데 5 이상의 5.5의 지진이라면 괴산에서 여기까지 제가 58.5km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진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5.5 이상의 지진이 괴산하면 얼거든요. 10분이 돼요. 10분이면 이 지진도 지진 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10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들어서 참 염려거리가 많죠. 그것뿐입니까? 가정적으로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참 큰 염려거리가 산적되어 있어요. 하여튼 염려가 없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없더라고요. 다 염려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6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염려라는 헬라 말은 헬라어로 메린나우. 이 말은 명사와 동사가 붙은 합성어인데 메르나우라고 하는 동사 이건 쪼개지다, 나머지다. 우리 왜 쪼개지다 하잖아요. 나무도 쪼개고 쪼개지다. 그 다음에 누스라는 동사는 마음, 생각, 정신.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진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분산이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마음이 쪼개진 상태를 우리 메린나우 염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쪼개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누어졌다. 우리 주일이면 주일 성수이죠.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더군다나 집사 이상 되는 분은 주일 성수. 집사 자격을 논할 때 첫 번째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집사의 자격이.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주일을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키며 근데
지내마다 마음이 나눠져, 쪼개져. 아이고 어떻게 갈까 가지 말까. 에이 그럼 몸도 안 돼, 쉬지 뭐. 에이 뭐 코로나도 있는데 마음이 쪼개졌어. 근데 염려야, 그게 염려. 응? 그러니까 염려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자꾸 쪼개는 걸. 누가? 사탄 말이야. 세상 근심이 마음을 쪼개놨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토끼를 못 잡는데요. 사자가. 왠지 아세요? 토끼가 3마리가 있거든. 이놈을 잡을까 저놈을 잡을까 이리 뜨자 결국 토끼를 다 놓치됩니다. 밀립의 왕 사야도 토끼를 져요.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아무리 재산이 있고 권력있고 힘이 많은 사람도 성공 못해요. 근데 염려가 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염려는 우리 신앙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들의 들풀도 하나님 보시고, 들의 들풀, 들풀 있잖아. 공중에 나는 백합. 오늘 30일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적은 자라. 염려 있고로 믿음이 적은 자라. 세상에 뭐 염려 없는 사람 있겠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빨리 일을 끝내야 된다. 염려 아무튼 예배드림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염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생활이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거리만큼 뭐가 커?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그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스웨덴에서 나온 책인데, 그 느리게 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어디 가나 빨리빨리. 제가 독일 가니까요, 식당 가 나가더니 뭘 시키가? 빨리. 독일 놈이. 하여튼 대한민국 세계 유럽에 빨리빨리. 근데 스웨덴 사람들이 쓴 책 중에 국민도서 중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 느리게 살아, 천천히. 빨리 가려면.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의학 학자가 있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절대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염려가 괜히 염려를 하는 거야. 끄떡을 하는 거야. 그 중에 또 한 30%는 이미 다 지나간 일들. 괜히 자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이 통계로 한 70%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2%, 22%는 지극히 사소한 일. 내가 뭘 먹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 이런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염려는 4%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안 되는 염려가 4%밖에 안 된대요. 우리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거리에 몰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7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염려고, 그 중에 22%는 그저 사소한 염려. 내가 속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사소한 염려. 정말 불가항력적인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염려를 연구한 정신의학자들의 통계예요.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400년 된 큰 수령의 공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데 콜럼버스가 오기 전부터 돼 있어요. 근데 그 400년 된 구멍이 죽어가지고 밑둥만이 없었어요. 밑둥만. 그 구멍에 400년 동안 아주 큰 벼락을 14번을 맞아요. 14번. 나무 뒤에 벼락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아주 큰 벼락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땅덩이 커서요,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홍수,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동전을 휩쓰고 지나가 집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예요. 그러면 이 큰 30m 출혈자가 바람에 올려가지고 상상이 되세요? 그 허리케인 바람에 휩쓸리면 이 트레인 32톤, 60톤 큰 긴 열차 같은 것이 바람에 끌어올려가요. 와, 그 바람 무섭습니다. 그게 끌어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집천들이 다 같이 끌어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
와장창 온 우리 이천시 정도가 그냥 한순간에 그런 미국은 롱 아일랜드 쪽으로 해서 저 시카고가 비비세요. 1년에 몇 번씩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강화를 14번 맞았는데 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밑둥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정벌레, 종벌레가 쪼아먹고 쑤시고 하면서 병들면서 죽어버렸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큰일이 있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작은 종벌레, 특히 염려라는 종벌레, 걱정의 종벌레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내 마음을 갉고 또 갉고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그러면서 믿음이 넘어져. 그게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떨어져. 그래서 잠언 17장 이런 말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그럼 뼈가 마른다는 말은 뭐예요? 뼈에서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뼈가 건강해야 뼈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피. 그래서 뼈가 건강한 사람이 피가 건강해요. 그래서 뼈가 마르는 골다공 축돼서 뼈가 마르는 병이 생기면 심장병이 오고요, 동맥경화증이 오고요, 또 뇌경색이 오고요, 모든 병이가 이 뼈에서 돌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들 때 꼭 칼슘을 드시라고 의료진들이 권고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래요, 양양. 근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문제를 근심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교회 때문에. 근데 정말 뼈가 시려. 막 교회가 큰 시험이 어려우면요, 막 뼈가 시큰시큰해요. 내가 운동을 한 것도 운동선수 아니에요. 이게 뼈가 마르는 거구나. 몇 번 경험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들이 명령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본고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염려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걱정이에요. 왜요?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리는데 나도 감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만 보면 목사님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만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렸어. 현실화가 되는 거야.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목사님, 우리 치매 걸렸어. 치매 걸렸어. 우리의 염려, 우리의 의심, 우리의 걱정이 결국 현실화가 돼. 자, 보실까요? 우리 성경 욥이 있죠. 오늘 우리 욥의 이름을 어버이들이 드렸는데, 욥은요, 동방의 세계라는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소 때문에 양 때문에 말도 못해. 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살아. 의인이야. 하루아침에 10명을 찾아가지고 재물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셨어. 몸에 중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3장 20을 들어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하는 내 것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서워하는 것에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다는 말은 내 몸에 다가왔구나.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염려가 드디어 내게 현실화,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 일 망할 때, 나도 망하면 어떡해?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그러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구나. 내가 암에 치매 걸렸는데, 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급적이면 뛰어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지금도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내세요. 그럼 염려의 해결책이 뭐냐? 우리 해결책은 염려의 본질 알았습니까?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마귀가 나쁜 놈인 거 알았어요. 그래 그걸 이제 떼내야 돼. 어떻게 떼내야 돼? 방법은 간단해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원망하며 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성경 통독 기도에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기도는 얼마나 좋은 기도라. 막 20, 30년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에 줄이 잡힌 교회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마이크 내려오면 푹 꺼지더니 이제는 뭐 우리 전사님이 풍성기도 내려놔도 뭐 한 20, 30분 그냥 뜨겁게 기도. 저는 그 기도 소리만 듣고 있어도요 천사의 찬양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지요. 축구 경기 보세요. 수비진 선수가 공을 차면서 미드필더로 전달하고 미드필더가 공격수로 전달해 미드필더가 하프라인에서 막 뜁니다. 이리 패스하고 저리 패스하고. 근데 미드필더가 공격진까지 가지 않더라고. 패스하다 중간에 뭐 아무개 뭐 손흥민이나 뭐 황희찬이나 황의조나 이런 선수들에게 쫙 넘겨주면 그 세 선수 네 선수 뭐예요? 공격수야. 그 사람들이 하면 뭐예요? 수비하는데 뛰어들어가잖아. 마지막 기다리고 있다가 골에 뭉치거든. 그러니까 축구라는 경우도 말을 보면 조직화가 돼 있어. 수비수, 중간, 허리, 그 다음에 교회가 교수가 목사님 장로님이라면 중간 허리는 권사님들이야. 권사님 다 맞춰야 돼. 밑에 수비수는 집사님들이야. 집사님들이 탁탁 쳐주면 권사님이 받아서 또 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한 교회예요. 집중을 해요. 아버지가 공격수야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은 중간이고 어린 막내는 수비수가 돼가지고 그래야 집도 건강한 집안이 되는데 아버지만 죽도록 공격하고 헛헛대 아들 딸들은 개판이야. 엉망이야. 아버지 헛헛대는 부인은 나가서 맨날 춤바람이나 하고 노래방이나 돌아다니고 되겠어요? 우리 미술경부터 우리 배구 경기 시작했어요. 배구. 여자 배구. 여자 배구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때려요. 우리 유명한 김연경 선수, 또 김희진 선수 이런 공격수들이. 제가 그러면서 배우면 그렇구나.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이 돼. 이걸 누구한테 던져줘? 우리 예수님께 던져줘. 하나님께 패스해버려. 우리 축구는 패스하지요. 우리 농구나 배구는 토스하잖아요. 토스. 우리 배구 선수 임민주 쌤은 못 나왔네. 토스. 응? 토스해버리세요. 패스해버리세요. 왜 내가 그걸 끌어안고 고민을 해? 내가 끌어안고 해결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서 친히 계십니다. 응? 하나님께 묵묵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식에도 응답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울며 하나님 지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절대로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지나간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여자여 네가 뭘 원하느냐, 아무개 집사여 아무개 장로여 네가 뭘 원하느냐 물으시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는 마치 광활한 곳에 시험을 얻는 것 같다. 광활한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진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사막에서 부르짖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 필요하고 개인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와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자 이 말은요 군사적 단어입니다. 군사. 그럼 군사는요 말 두개 하네요. 서, 총지, 쏴. 저 천명 가보세요. 라이트 꺼. 서, 쏴. 길게 하네요.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킨다. 무장한 군사. 내가 지켜도 맨날 자빠졌어요. 맨날 넘어졌어요. 일이 터졌어요. 저리 터졌어요. 일이 구멍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 근심거리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런 인생을 포기해버렸는데 우리 성령님이 지켜주셔요. 뭐가 돼서? 군사가 되셨어요.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셨어요. 청문처절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져가서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비결일 것입니다. 기도로 패스해버렸어요. 기도 바꾸면 넘겨버렸어요. 부인이 혼자 궁금하러 남편한테 넘기세요. 남편이 와서 해결해요. 아들이 궁금하러 아빠한테 넘기세요. 아빠가 해결해줘.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요 이 말씀하세요. 20절 보니까 야, 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내 몸보다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몸과 목숨. 잘 들으세요. 몸과 목숨. 같은 말이에요. 또 의복과 음식.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숨을 선택할래요? 음식을 선택할래요? 이쪽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쪽은 에이 너 떠들어라 나는 듣고 간다는 것 같아요. 이쪽만 목숨을 택하실래요? 좋은 옷을 택할래요? 하여튼 조선 사람은 후려쳐야 돼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 의복보다 중요한 내 목숨이다. 그렇죠? 내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한 십수년 전에 공주 사대부가 학생들이 저 안면도에 해양훈련 갔다가 물에 빠져 4명이 죽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공주 사대부에서 우리 합동장례식 하는데 그때 온 부모들이 뭐예요? 사람아이 쓰는 것이 감사해요. 사람아이 쓰는. 아마 어제 해밀턴 호텔에서 압사당한 150명, 뭐 4명의 상상도 못할 수요. 아직도 실종자 찾지 못한 부모들은 뭐예요? 사람아이 써주면 감사해요. 왜? 헬라인 데이보다 그 파티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또 뭐라 그랬어요?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아무리 좋은 거 음식 먹어도 몸이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에 의복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덜 먹으면 어떠세요? 요즘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시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숨보다 몸보다도 내 의복이나 음식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왜? 우리 몸은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나는 선택해서 태어났어.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경기도 이천이요. 태어나보니까 부발이요. 태어나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배워준다 부모님이 태어났어. 선택해서 태어나보니까 저 강남 일본지 서울대학교 출신 박사관 가정에 판사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저 미국 뉴욕의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미국 프랑스 파리에 내 생명과 내 목숨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 주신 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먹는 거 더 중요시하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게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그 외의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고아예요. 왜? 오늘 소개 보냈잖아. 이건 이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왜? 이방인은 하늘 아버지가 아니거든. 자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믿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니까. 고아는 줄 아버지가 없어. 고아는 줄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방이라고 성경에 이방인. 이방인은 줄 아버지가 없어. 근데 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 때를 내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고아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방이라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예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신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 몸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받고 나를 구해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영생에서 이걸 안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뭐예요?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죠. 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은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인데 집문서 다 줘버렸는데 그 외에는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거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뭐예요? 의, 식, 주, 명예, 권세, 건강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해석을 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창고에 모여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조직생활을 하나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우리만 마셔요? 아니 믿지 않는 자도 마셔요. 공기, 새 이거 다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정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에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 다 어디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을 받는 공중의 새도 못 키우시고 드레벨 갖다 키워주시는데 그건 일반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돼서 보혈로 구속을 받았어. 이런 특별한 중의 대상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주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과 염려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이 약하다면 괜히 걱정거리, 염려거리, 위장병 생기고 암병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다. 자, 한번 우리 앉은 자리지만 오른팔 한번 펴봅시다. 쭉 펴보세요. 자, 오른팔에 주먹 줘보세요. 주먹. 자, 오른팔이 믿음입니다. 왼팔이 염려입니다. 자, 믿음이 올라갑니다. 해보세요. 믿음이 올라가. 그럼 뭐가 사라져요? 그렇지, 염려가 사라져. 근데 믿음이 식어져. 자꾸 염려가 커져. 하루 종일 염려만 해. 암병 걸려주고. 희소 같아. 염려하면 희소 같아.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 내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포장하지 마시고 믿음의 단백질, 믿음의 탄수화물, 믿음의 지방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건강하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두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힘이니까 자꾸 떨어질 때만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론이 옆에서 얼른 거예요. 모세 발을 잡아 올려서 모세가 손 떨어져 기도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팔에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가 할게요. 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세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이건 내 몫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커진 다음에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이고 믿음이 작아지네. 내 믿음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나 교회도 가기 싫어. 아이고 내 집사님 그렇고 장로님 그렇고 목사는 꼴 보기 싫어 하면 믿음은 작아지고 염려는 커지고 염려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로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좀 교제해야 됩니다. 좀 교제 좀 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보면 2009발 CGV 할 때 2009발 CGV 끝나면야 그래서 가기 바빠. 역도 안 돌아와. 여기 CGV 우리가 CGV야. 끝나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반가워 어떻게 잘 지냈어? 아이고 찬양합시다. 아이고 우리 좀 그래야 돼. 우리가 그냥 끝나면 그냥 고홈이야. 고홈. 뒤도 봐. 우리 영화 교회가 영화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영화관 교회야. 끝나면 누구 하나 악수도 안 해. 좀 제법의 집사님 중직자들이요. 끝나면 가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집사님 잘 지냈어? 어떻게 잘 지냈어? 그냥 가는 분 봤어요? 없어요.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너무 우리가 좀 그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평신하고 그냥 10사람 가서 반겨주고 그러면 그 평신호가 야 세상에 가서 10사람이 반겨주는 2,000명 못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사랑이 있어. 소문나는 거예요. 응?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장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힘을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염려가 사야 됩니다. 염려가 뭘 바뀌어? 믿음을 바뀌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믿음은 어떻게 키웁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굳어지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은 걸 지키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통독기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관념이 그냥 아는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면허증이 있는 면허증 어디 있어요? 장롱 속에 있어, 장롱. 그러니까 장롱 속에 있는 면허증은 운전을 못해. 내 믿음이 장롱 속에 있는 믿음, 그냥 아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어? 믿음의 역사. 그럼 믿음은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 믿음이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믿음은요. 우리 인격이 동원돼야 돼요. 자, 우리 인격이 세 가지였죠.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와 정을 충만해. 한 말씀을 들어. 그냥 귀가 커졌어. 듣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져. 근데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가라! 가야지. 해라! 해야지. 들어라! 드려야지. 꼭꼭 숨겨두고 드리는 건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안 나와. 하여튼 절기 때만 빠지는 신자가 있어. 절기 때 왜? 헌금하는 게 싫어가지고 부활절 때 빠지고 꼭 그래. 얼마나 비겁합니까? 내가 받았으면요 받은 만큼 드리는 게 그게 신사고 젠틀맨이고 그게 매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얻어만 먹습니까? 베풀기 친구가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반드시 지정의에서 말씀을 이미 알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서적으로 감정 뜨거워졌어요. 그래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로 결단해.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게 행동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행동하는 인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야지. 그 일을 목사님이 하세요. 그 장로님들이 하세요. 장로는 기회를 세워서 잘 하세요. 물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 인격적 결단을 해야 돼. 인격적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애굽을 떠났을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신자는 다름없어요. 초신자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갈라놓고 아무 수고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어요. 그 홍해 가기 전까지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홍해 가려고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주고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마추라기의 기적, 만나의 기적, 물이 터지는 기적, 병자가 올라가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물이 철철 넘쳐요. 여호수아 3장과 물이 철철 넘쳐났어. 어이구 저걸 어떻게 건너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홍해를 갈라줬어요. 하나님 갈라놓으시고 건너가 그랬어요. 갈라 왜?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풀 서비스, 튜브의 서비스 해줘야 돼. 초신자한테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네가 해. 내가 해야 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자랐을 때예요. 요단강 40년 동안 믿음이 자랐어. 40년 동안.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 가지고 요단강은 네가 밟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자 이제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볼 때 네가 밟으면 물이 갈라질 거야. 근데 물이 철철 넘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디딜까 밟고 무릎 파 허리 머리까지 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내게 말씀도 율법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자랐으니 이제 그 수고를 내가 해야지. 홍해는 하나님의 갈라지셔서 건너갔지만 이제 내가 언약궤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건너가리라. 제사장이 밟을 때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인격적인 행위고 믿음의 인격적인 결단이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갈라지고 건너가리 갈라지는 거야. 언제까지 조신자예요. 언제까지 응애응애 똥 싸고 닦아주고 우리가 뭐 여러분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6절 하반에 보니까는 온전히 물이 끊어지네. 그랬군요. 17절에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지혜로운 땅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 깊은 너희가 고라졌어. 높은 산이 낮은 산이 찌었어. 왜? 내가 결단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결심하니까. 이게 믿음의 인격적 결단이거든요. 인격적 행위거든요. 인격적 수고거든요. 저는 가끔 감사해 토요일날 우리 일분이 와서 교회 청소해요. 깨끗이 어느 집사님으로 장로님 와서 한번 나가는데 누가 와서 아이고 왜 이랬더니 아이고 교회 청소할 때면서 전 사람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아이고 우리 감사해요. 인격적 결단 아니에요? 토요일날 하루 쉬면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근데 이른 아침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야. 마당 청소도 하고 쓰레기 못해 넣어서 버리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보세요. 여리고성 문을 때도요 하는 그냥 그래 네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아. 누가? 내가 해야 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낭문불라 같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네가 해. 교육관 빚도 네가 엎어. 하나님 갚으면 네가 엎어. 개인 빚은 갚으려 애를 쓰잖아요. 왜? 이자가 나가니까. 교회 빚은 몰라. 이자가 나가는지 안 나가요. 그럼 이거 올라거나 말거나 내 돈 나가나? 누가 못하죠? 갚아야 돼요. 네가 해라.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사용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해야 간직거리가 생겨요. 왜 믿음에서 간직거리가 없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하는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38년 누워있다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38년 누워있어. 우리 장모님 한 달 누워있는데요. 가보니까요. 이 허벅지가요. 흐느흐느해지더라. 단백질에 빠져. 38년이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도 못 떠. 근데 네가 일어나 바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지요. 안전병에 있는 나를 우리를 보라고 하지요. 보는 수고는 네가 해라. 보는 수고는 네가 해라. 어? 신뢰함 있는 소경에게 너 가서 눈을 물로 씻어라. 이 씻는 건 네가 해라. 성현 수없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애 시간이 오면 그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려면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씻어야 돼.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일어나서 돌듯이 우리 믿음으로 교회를 등을 돌아야 돼. 그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앞세우세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세요. 믿음으로 염려를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에 쑥 자라는 우리 믿음이 쑥 자라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고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고요.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의 인원에 나머진 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져서 늘거리며 찬송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꺾여집니다.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역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걱정이 많은 시대. 우리 믿음으로 이깁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간감으로 염려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